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본문하고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한 가지 다른 것,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동물과 달리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을 통해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인간은 100년 전, 1000년 전에 그 세상 삶의 모습, 또 지금의 모습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100년 전,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옛날과 달리 요즘 개나 고양이는 너무너무 호강하고 옛날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개나 고양이 극소수죠. 또 그거랑 상관없이 사실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변한 것이지 동물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동물 좋아하는 그 어떤 형태가 변한 것이죠. 이것은 동물과 달리 인간은 스스로 변화하고 또 발전을 해온다는 것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또 질문할게요. 이것과 관련지어서. 자, 이런 사람들의 변화와 발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이 답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발전합니까? 예? 주보를 잘 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모범을 보고 본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발전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은 본받는, 또 본받을 줄 아는 사회적 동물이다 한다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관찰과 본받음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 기본적인 삶의 지혜로서 어떤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방법, 음식을 만들고 보존하는 방법, 이 다 다른 사람들 보고 또는 힌트를 얻고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또 컴퓨터,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명의 발전도 다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 부모 세대나 또는 스승이나 또는 이웃으로부터 어떤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더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이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선진국의 민주주의 어떤 사회 제도를 본받고 따릅니다. 자신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볼 때에 그 모범을 배우고 닮고자 하는 것, 본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본받음은 단지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사는 어떤 물질 문명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도덕과 어떤 영적인 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언행과 삶을 기억하고 또 기립니다. 위인전을 보면서 위인들의 삶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좋은 본받을 만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모범을 얻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바라면서 본보기를 삼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더 나은 삶, 더 진실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자, 이런저런 사람의 이런저런 형태의 본을 받고 또 받아야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이 호모 사피엔스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받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또는 생각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본받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동생으로서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형상을 닮게 하고자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이죠,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맛보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닮으면서 언젠가 완전한 맏아들을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가장 큰 구속의 계획인데, 이것을 그냥 교리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분의 언행을 유심히 보고 따라하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나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저분을 좀 따라하고 싶고 저분을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면 문제예요. 예, 우리 이유신 목사님 손으로는 다분하지 마세요. 그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복되고 더 귀한 나 스스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조금씩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달 이상 예수님을 본받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믿음 생활 과정 가운데 참 해산의 고통처럼 어려운 시간과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자. 그 집중하여 바라보자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멀거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분의 모습을 담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용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처음부터 사용된 아주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그 무엇이겠어요?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사용되어 왔습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죠. 뭐예요? 예? 제자죠, 제자.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12명은 특별히 12사도라고 불러요. 제자는 더 많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 오순절 때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때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습니다.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제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무엇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또 진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 요한, 또는 세관에 앉아서 돈 계산을 하던 세리, 마태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 손에 끌려서 교회 다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내가 자꾸 나오자고 간청해서 저 아내 따라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남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친구 따라, 또 친척이 그래서 여기 교회 나왔습니다. 전도 받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셨든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응해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별로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부르심을 듣고 따라서 나선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인데,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신학교에 가서 어떤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인가? 가정을 떠나서 어떤 길로 나서야 된다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죠. 또는 교회에 1년, 2년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어떤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어떤 한 방법론이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수님 본받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생각과 가치관, 그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 마음을 배우고 따릅니다. 그래서 본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 행동, 그 삶을 조금 더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갖습니다. 교제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성가대 특송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교도 나갑니다. 이번 여름에 또 전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합니다. 이거 다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님 배우고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 본받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 어떠한 처지의 사람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바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본받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고 부자를 질책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어떤 사회주의 혁명가와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아주 피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성 종교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행동하셨다고, 그런 프리스타일, 아주 자유로운 모습만을 본받는다면, 주장한다면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한 면을 보고 본받을 수 있어요. 어떤 좋은 면만을 보고서 본받죠. 저도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의 성실함을 제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아무개 목사님의 그 열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개 목사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그 기쁨 가운데 설교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아무개 목사님의 전부를 배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모습들은 안 좋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삶의 한 모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주관이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험한 십자가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은 예수님 삶의 전체 방향과 모습, 예수님 가르침의 전체를 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겉모습만의 본받음이 아닙니다. 1960년대 우리 지저스 무브먼트 있었죠. 예수 운동. 그래서 지저스 피플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수염도 기르고 또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헐렁헐렁한 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예수님 본받는다고 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강조할 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확한 이유는 안 돼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만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밤새도 하셨고 낮에도 하셨고 저녁 때도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통 기도하신 적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별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부수적인 문화 현상, 외형적인 기독교 문화를 본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라는 어떤 모습이 교회에 이미 뿌리를 박았어요. 어떤 제자훈련,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의 일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이 세대에 따라 세태에 따라 변하는 어떤 문화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기독교 지식이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교회 그 특별한 용어들이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하게 됩니다. 기독교 의식과 어떤 활동들이 몸에 뱄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말 따라야 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영어로 에센스라는 게 있죠. 에센스. 아주 핵심, 가장 중요한 중심. 예수님의 에센스를 보고 그리고 배우고 본받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음입니다. 코미디언이 어떤 유명인의 몸짓이나 성대 묘사를 한다고 그 유명인이 되는 것 아니죠. 또 그 유명인처럼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것은 어떤 겉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형제가 될 정도로 그만큼 본질적인 거예요. 즉 예수님 가장 속의 마음을 배우고 담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본받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속에 품으라고 그것이 바른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개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바라볼 뿐이지 예수님 본받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신앙 가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어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마틴 루터가 그러한 걱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적, 도덕적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자기 의를 세우는 self-righteousness, 그러한 차원의 인격 수양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시는 이 성경에 거듭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기 전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우리는 본받습니다. 이게 순종의 표현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근본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모습을 닮기를 은근히 다들 좋아해요.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을 아시죠? 얼마나 그 자식이 자기를 닮기를 바랬으면, 여러분 그 내용은 아실 줄 알아요. 찾다가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적어도 담고자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가 무슨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인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본받음,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들의 내부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 삶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내부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어떤 말투와 표정, 몸짓을 재생산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부모 손에 의해서 양육받았기 때문에, 늘 보았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부모의 어떤 특성과 형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녀는 이상하게도 부모를 닮는, 부모를 본받는 어떤 영향력이 이미 자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유전적 영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단지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 속에 산다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큰 영향력을 끼쳐서 또 끼칠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나누어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수적인 문화 현상은 우리 스스로 본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다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 속 내부 성품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기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른 그 어떠한 소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의 내부 성품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를, 그 범위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망대를 지을 때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너희가 미리 계산하고 망대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전쟁을 할 때 적국의 힘과 아군의 힘이 어떠한지 미리 계산하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고 망대를 짓는다면, 그렇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큰 실패,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나를 따르라.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 그런 뜻이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응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이나 기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의식과 형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뭐죠? 살기로 했네. 뭐죠? 처음 가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십자가 보면서 주님 따라간다 하는 찬송 불러요. 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의 모습을 배우면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의 삶의 가치관, 저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저의 가정 생활, 저의 인간관계,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고 나중에 예수님 따로 따라 나서는 것 두 번째로 뭐 이루어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 얻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두 단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부응해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비록 나는 신앙이 약해 뭐 이렇게 스스로 좀 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만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나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다른 아무것 보지 말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서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방향을 세운,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신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혹시 잊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저 종교인으로, 그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깨닫기보다 주님의 말씀 통해서 저희들 다시 깨달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또 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 듣고 따라 나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또 오늘 또 앞으로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떠한 다른 가치관보다도,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영광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